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 우리 왕 예수님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 예수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오늘 고등 1, 2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참 자유의 은혜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의 이름 바라보네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님 바라볼 때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와가 나를 말고 고도에 비어서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그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노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며 보잘것없던 저희들을 만세 전에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셀 수 없이도 많지만 사랑의 교회 이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온 교회 지체들의 기도의 함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고등 1, 2부가 치유와 회복을 넘어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2021년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사 은사 나눔, 사랑 나눔, 생명 나눔하는 고등 1, 2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찬양, 오직 주님만 찬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단위에 세우신 이성준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다운 영성과 겸손함을 두루 갖춘 인재가 벌떼처럼 일어나는 고등 1, 2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광과 기쁨으로 준비된 특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돕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고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고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15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럼 다 찾은 줄로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시간 이성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누구를 찬양 오직 주님만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 튼튼 영성생활 5번째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학기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고등 1, 2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루에 꼭 한 번씩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언제 이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행동인지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워를 하면서도 이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서 뭐 버스 안에서 한다든지 지하철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걸어가면서 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집중할 때도 이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자기 전에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릴렉스해지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행동을 하면 뭔가 내가 어떤 영화의 주인공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낌이 그렇게 들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의 특징은 과연 어떤 행동일까요? 뭘까요? 노래하기. 비슷해요. 노래하기 비슷해요. 제가 하는 그 행동의 정답은 대한민국 90%의 취미생활 음악 듣기입니다. 저는 참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계절이나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곡을 선곡해서 듣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날에는 밝은 곡을 들으면서 제 기분을 좀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음악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 1, 2부 친구들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참 많은 친구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아름답게 특송을 해준 우리 영록이도 음악을 사랑하죠? 그렇죠.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산으로 2명의 고등 1, 2부 친구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러 떠났을 때 한 친구의 휴대폰으로 이제 음악을 들었거든요, 다 같이. 근데 자신이 어떤 때에 어떤 곡을 듣는지를 리스트로 정리를 탁탁탁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곡 하나하나에도 순서를 정해서 자기가 정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짜르르륵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 이렇게 세심하게 다 정리해서 이 곡은 이 곡이랑 뒤에 들으면 참 어울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서 언제 어떤 곡을 들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다 정해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고등 1, 2부 친구들이 참 많이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많이 즐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를 검색해봐도 음악과 관련된 채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재밌는 채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은 분명히 인강 동영상이에요. 그냥 인터넷 강의를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서 막 이렇게 칠판에 쓰고 있는 그런 강의 동영상인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인터넷 강의 그 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이유 노래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뭐 차트 1에서 1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엄마한테는 저 엄마 공부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뒤에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실상은 그걸로 이제 우리 노래를 듣는 우리 친구들 뭔가 들킨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 들킨 것 같아요. 우리 성균이 들킨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또 채널을 즐겨 듣는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킬링 보이스라던가 딩고 같은 채널만 보아도 우리 현대인이 얼마나 일상 가운데 음악을 밀접하게 즐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는 참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음악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당장 못 살거나 뭐 죽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음악이 있으면 참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많은 것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쁠 때 음악을 듣거나 노래하기도 하고 또 슬플 때에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노래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음악적인 인간, 호모 무지크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음악적일까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음악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이루는 모든 것이 리듬하고 관련되어 있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심장에 이렇게 딱 대보면 두근두근 뛰잖아요. 일정한 박자로. 그러한 것이 인간이 음악적이게 될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 둘 걸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걷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걷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리듬감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인간이 음악적으로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인간이 음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이 말씀을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결론이자 우리가 음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음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음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음악 시간도 아닌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음악적인 행위, 바로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끝마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은요 정말 매주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악으로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찬양을 즐겨 들어서 아이자야 61 얼마 전에 왔던 그 아이자야 61의 노래를 듣거나 또 위러브 마커스와 같은 팀들의 찬양을 매일 듣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주 찬양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프로 찬양러라고 제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찬양에 대해서 프로 찬양러인 여러분들은 이 찬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함께 내가 왜 찬양을 하는지, 내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의 찬양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잠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찬양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지어진 창조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은 우리가 듣고 부르는 일반적인 노래와는 무엇이 다른 걸까 하는 그런 의문도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먼저 이러한 질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먼저 찬양은 무엇일까요? 매주 찬양과 함께하는 프로 찬양러인 여러분은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또 신앙의 고백,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찬양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하나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악보가 있는데요. 네, 이 악보에는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는 사람이 작곡한 그 오선지의 일부입니다. 네. 바흐에게는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찬양을 작곡할 때에 악보의 곡을 시작할 때 이 S, D, G라는 알파벳을 표시했습니다. 여기 잘 보면 S, D, G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곡을 마칠 때에도 이 같은 문구 S, D, G를 오선지에 썼습니다. 이 S, D, G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알파벳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바흐가 기록한 것처럼 찬양이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노래로 표현하는 음악입니다. 성경 역시도 이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듣는 일반적인 노래, BTS의 노래, 아이유의 노래와 찬양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이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좋지 않아서 위로를 받기 위해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나와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찬양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도 그의 저서 성경적 찬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분이신가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찬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이유와 목적과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고등의 리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감정이 찬양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4절을 살펴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혹독하게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참으로 이들의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억울한 것은요,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이 그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발에는 무거운 자물쇠를 차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저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노예인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이에요. 분명히 이 일은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 결과는 그들에게 불행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라면 어떠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우리가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울과 실라처럼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 또 감옥과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매일 열심히 큐팀도 빠짐없이 하고 매일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너무 불합리하고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칠흑 같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 삶에서 계속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걸까? 왜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려야 하는 걸까?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 걸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담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겪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참 너무 기대가 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할 그 날을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다시 규제가 시작되면서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참 마음에 많은 낙심함이 생겼어요.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어떤 여행을 준비하거나 제가 놀러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고요. 바울과 실라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과 같은 상황을 당하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연약한 저의 모습과는 참 다릅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날 밤 깊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옥에 갇혀서 두 발이 착고에 매인 상태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감옥이라는 상황이 매에 맞아 무거운 육신이,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했지만 선한 일을 했지만 감옥에 갇힌 그러한 억울한 그런 마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양의 마음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연약한 제 자신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찬양하지 못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제가 찬양의 이유를 제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이유를 우리의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의 시간 속에서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만약 저와 같은 문제로 또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옥 안에 퍼진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찬양에 들으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기쁘게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는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매인 모든 것을 풀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며 찬양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절망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고등 1, 2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은 좋게도 변하고 나쁘게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새학기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꽃들도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제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상황과 환경에 매여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 지금껏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찬양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부르고 싶을 때 찬양하였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나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학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 1, 2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찬양드리기 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예배 주제는 기초 튼튼 영성 생활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고등 1, 2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지라도 현장 예배 때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준비해서 드리면서 풍성한 은혜 가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전한 성도 서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예배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큐틴이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한 학생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헌금 풍송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GBS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 반별로 줌, 팀링크, 카카오톡 라이브 등을 통해서 온라인 GBS가 진행될 예정이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반별 모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니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